네,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안식일, 또 오늘 어린이 설교를 통하여 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또 먼저 또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또 예수님으로 또 채워진 귀한 삶을 함께 살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우리로 정말 승리하게 하시는, 또 형통하게 하시는 귀한 삶의 축복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형통과 승리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2장 9절로부터 4장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교독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과 4장 2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속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형통케 되고 승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형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형통을 위해 느헤미야가 행한 일 첫 번째, 현실적 상황을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서의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하늘 왕의 일꾼으로서의 활동을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왕의 술관원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 왕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이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을 위하여 현실적인 상황 파악을 첫 번째로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는데 다른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보면 밤에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어요. 여러분, 이 몇몇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 느헤미야가 정말 신임할 만한 그러한 동료들이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실 신임하게 되는 그러한 동료를 갖는 것은, 동역자를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역하여 나아갈 때 그것은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636쪽에 보면 느헤미야는 신임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사정과 그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일의 목적과 그가 따라주기를 바라는 계획을 말했다. 그의 사업에 대한 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그들의 도움을 얻게 되었다. 정말 저희에게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을 위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텐데 느헤미야가 했던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 파악을 신임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잘 행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형통을 위하여 행한 일 두 번째는 기도와 행함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노력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러한 특성으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제 선지자와 왕 636쪽에서 637쪽에 보면 그 알리지 아니하는 그 밤 사이에 현실적인 상황 파악을 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남은 시간을 그는 무엇으로 보냈다고요? 기도로 보냈다. 이는 그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낙담하고 분열된 그의 동포들을 일깨워 연합시키기 위해서는 열렬한 노력이 요구됨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정말 열렬한 노력을 무엇을 통하여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는 이 모든 사전의 준비의 과정에도 기도했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단계 직전에도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남이 잘 때 일어나 몇몇 신이 많은 동료들과 갔다 오고 나서 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가 열렬한 인간적인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제 이렇게 간절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호소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손길이 있습니까? 굽이굽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애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만한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지금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에 대하여 기억하며 감사하고 신뢰의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과 그것을 통하여 왕이 내린 그러한 조서, 도움의 그러한 여러 일들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638쪽에 보면 느헤미야의 온 영혼은 그가 착수한 사업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서 정말 이 일에 전념한 것입니다. 그죠? 그의 소망, 그의 활동력, 그의 열성, 그의 결심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전염되어 다른 사람들을 같은 고귀한 용기와 고상한 목적으로 고치시켰다. 각 사람은 차례로 느헤미야와 어떻게 된 사람이 되었다고요? 같은 사람이 되어 그 이웃의 마음과 손을 굳게 하도록 도와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이 분명하게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의 가마력을 통하여서 정말 이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전염되어져서 함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마음과 정신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신앙인으로 누군가가 세워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초청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또한 제자 삼아서 그렇게 제자 삼는 일에 함께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먼저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게 하는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선 기도, 거룩한 소원과 행함, 거룩한 노력이 함께 임할 때, 결합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을 위해 행한 일 세 번째는 형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아뢰고
그가 열렬한 온 영혼을 다한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셔야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느헤미야 2장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선지자왕 640쪽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도 그의 힘의 근원을 잊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은 만민의 감독자이신 크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향하였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라고 부르짖었고 그 말은 반향되고 다시 반향되어 성벽 위에 일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그 일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우리의 영향력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메아리가 정말 울려 퍼지면 그것이 또다시 메아리에 쳐서 들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삶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반영되어 또다시 더 커지고 더 확산되어져 갈 때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형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주목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을 경험한 사람을 한 사람 예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 토스트의 김하경 대표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랬습니다. 저는 아줌마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없고 요리 자격증도 없습니다. 하나님, 뭘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한 대학교 앞에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토스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저렴한 가격에 자리 좋은 상가가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다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처에 있는 대학교의 정문이 내가 가고 싶은 그 상가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입니다. 목이 좋은 곳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상가에 세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 이제 김하경 대표님은 속으로 그래도 기도하면서 좀 계속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 하고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상가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지 모르니까 비싸진 그 상가 그쪽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청소를 한번 해보리라. 근데 이제 그 기쁨으로 이렇게 날마다 청소하는 그 모습을 그 상가 그 주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날마다 청소하시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세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그 비싼 그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럼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세를 결국은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 맞춰준 그 금액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좋은 상점에서 대학교 앞에 좋은 상점에서 이제 토스트 가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 토스트를 어떻게 하죠? 어떻게 차별화를 시키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학생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머니, 이 토스트가 정말 맛이 있는데요. 그러나 머스타드나 토마토 케첩보다 소스를 발라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특별한 소스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토스트에 발라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한 이후에 이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을 분명히 믿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건강이 좀 약해져서 토스트 가게를 잠시 쉬게 되었어요. 문을 닫고 쉬고 있는데 아파트를 걷다가 한 부부가 어두운 표정으로 우유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연인즉 이 부부가 장사를 하다가 빚지고 파산되어 가지고 이제 또 설상가상으로 몸에 병이 나서 치료할 돈이 없는 가운데 이제 거리에 나와가지고 우유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토스트 장사 해보실래요? 초기 비용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치 그 상점의 그 주인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냥 금액을 맞춰주겠다라고 그 제안해 준 것처럼 이 정말 파산나고 병들어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우유 판촉하는 이 부부에게 이 토스트 장사를 권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가진 돈이 부족했지만 그렇게 초기 비용, 초기 비용이 이제 부족했는데 이 8천만 원을 이 대표가 지원해가지고 토스트 프랜차이저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받아 가게 이름을 이삭 토스트라고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점점 번창해가지고 제가 책의 기록에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 매장 수가 전국에 700개에 달하게 되었고 미국, 필리핀, 인도, 중국, 호주까지 해외로까지 진출하게 되는 이 번창하는 사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성공을 하고도 이 김 대표는 계속 원룸에서 살아가면서 나눔의 삶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가 정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형통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이런 형통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하여 귀한 통로로서 도구로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우리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시는 뜻에 따라서 다른 이들도 함께 형통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을 경험한 사람, 이삭 토스트의 이름을 짓게 된 그 성경의 인물 이삭. 그럼 그 배경이 되었던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1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배경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이삭이 거주하면서 이와 같은 형통을 경험하게 된 배경에는 흉년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고 흉년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형통하기가 정말 힘든 그러한 여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배나 정말 축복하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형통의 삶을 살고 나서 이 이삭이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합니다. 형통케 된 것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형통을 시기하여서 그들이 판 우물로 정말 거부가 되고 하니까 그 우물 니네 더 소유 못해 그러면서 막 방해하고 막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곳으로 또 가서 또 거기에 와서도 방해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형통케 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삶의 마음 자세가 있을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삶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형통을 위해 행한 일 네 번째는 함께 일어나 동참한 일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부터 2절부터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살국이 건축하였으며 계속적으로 그 다음은 하면서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금장색 향품 장사도 함께 참여합니다. 결국 정말 헌금을 내기에는 가난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그와 같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들도 참여합니다. 여러 사람들, 선지자왕 639쪽에 보면 3마일, 우리나라로는 대략 5km나 되는 이 성벽의 전 영역에서 그의 영향력, 느헤미야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느낄 수 있었다. 적절한 말로 그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느린 사람들을 일깨우며 부지런한 사람들을 칭찬하였다.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동안 일이 되어지지 않은 정말 여러 갖가지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느헤미야는 격려하고 일깨우고 칭찬하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호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함께 참여하여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어떤 신분 다 떠나서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형통케 하여 주시는 삶의 모습을 그들이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유독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게으른 종들에 대하여 수치스러운 낙인이 찍혀 경고로서 전달된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639쪽에 보면 결코 빠지는 일이 없고 오록이 없는 하늘의 기록 곧 그들이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책에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등한시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는 믿음과 사랑의 모든 행위가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책이 있다라고 하죠. 먼저는 생명책이 있고요. 그리고는 기록책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기록된 것처럼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등한히 한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기록에 남아있는 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모든 행위가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념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념하실 만한 믿음과 사랑과 봉사의 삶이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가운데 더욱 풍성하고 더욱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봉사할 그러한 기회로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도록 초청하실 때 정말 거절하지 말고 그것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형통을 경험하고 이 형통의 귀한 축복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승리를 위해 한 일입니다. 믿음의 기도와 성실한 활동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편지 88쪽 1906년도에 기록된 책에 보면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주께 쉴 틈을 들이지 말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었을 때 그분의 귀는
열리시어 신실하고 끈질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그의 삶에 원수들의 여러 방해가 있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실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한 것이죠. 주께서 쉴 틈을 갖지 못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끈질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 주님께서 귀를 열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4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느헤미야는 기도한 것입니다. 영문시조 1881년 7월 14일 내용에 보면 주께서는 인간 자녀들을 위하여 조그마한 일밖에는 하실 수 없으시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학식과 지혜를 찬양하면서 자아를 높인다.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희망을 실망으로, 그들의 계획을 좌절로 바꾸어 놓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이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 그래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자신을 의지하며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도,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농부 되시고 우리가 그런 열매 맺는 그런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분과 연결된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은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산 연결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와 같은 제자 훈련의 그러한 필요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의 산 연결을 맺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형통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겪을 경험의 표상으로 느헤미야 시대의 건축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164쪽에 보면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것들은 믿음의 열매이다.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위해 필요되는 힘을 당신의 종들에게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으시고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사업에 대한 원수들의 계획이 잘 놓여지고 굳게 세워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중 가장 강한 것이라도 뒤집어 엎으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신앙을 충분히 시험하셨다고 보실 때에 이 일을 정하신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다. 아멘.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그것들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처럼 오늘날 시대도 선악의 대쟁투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과 승리의 삶을 주실 때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방해의 수단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건축자들처럼 우리로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엘리사의 사환과 함께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로부터 17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분명 우리로 엘리사와 그 사환을 통하여 정말 이 아람 군대를 정말 무찌르게 되는 귀한 역사를 그들로 경험하게 하셨듯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귀한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7절 10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형통과 승리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도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링컨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디어 고대하게 되던 이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링컨의 북군의 이 전쟁이 연패를 거듭하다가 승리하게 되었던 첫 승리를 거두게 된 날, 그 참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윗을 통하여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진정 형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형통과 승리의 근원이 되시고자 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한 주일의 생애와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승리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형통과 승리가 필요되는 이들에게 그러한 형통의 승리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